오늘은 기쿠지로의 여름, 일본의 영화고 다케시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지었습니다. 1999년 작품이고 2002년도에 개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9살 먹은 아이가 엄마가 돈 벌러 갔다고 멀리 갔다고 외할머니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서 온 편지에 주소를 보고 엄마 찾으러 여름방학 때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다가 동네에 한량이고 좀 그저 그런 아저씨랑 함께 동행합니다. 그 아저씨의 이름은 기꾸로지입니다. 아버지는 9살 때 죽었습니다. 기꾸로지는 이 아이를 보고 자기 어렸을 때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엄마를 찾으러 함께 동행합니다. 지금 이 장면도 엄마 찾으러 가다가 함께 놀아주는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항상 공감을 잘해줍니다. 방학이라서 다른 애들 친구들은 엄마 아빠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아이 마사오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기꾸로지라는 아저씨가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 상처를 만나고 치유도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기쿠지로가 많이 배우지도 않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저씨인데 아이와 함께 잘 놀면서 공감을 잘해줍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옆에 항상 함께 있어주고 옷도 같은 색깔로 입고 머리에 잎사귀도 함께 하고 아이 수준에서 함께 놀아줍니다. 아동의 상처 문제를 치유할 때는 아동 상담을 합니다. 아동 상담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아니고 그냥 가정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공감 수준의 기법 상담이 또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상담 기법, 공감 기법이 이 영화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버림받은 아이는 감정이 없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잘 감정 표현을 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분조분 아이의 그 표현하는 감정, 언어, 행동을 가족들이 특히 엄마가 잘 들어줘야지 아이가 자기 표현도 잘하고 감정 표현을 잘해야지만 그 EQ 지수도 높고 지능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쿠지로 아저씨랑 그 주소에 적힌 대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는 다른 남자랑 재혼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얘가 정확하게 대문 앞에서 엄마가 다른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이럴 때 기쿠지로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은 동작으로 손을 잡고 서서히 걸어 나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꾸지로 아저씨가 옆에 항상 있어줍니다. 아이가 기꾸지로 아저씨랑 또 오다 가다 만난 아저씨들이 나의 슬픔을 함께 해주고 공감해주는 데서 아이가 힘을 얻습니다. 갈 때는 조금 희망이 있었는데 엄마가 나를 버린 거를 확인하고 풀이 푹 죽은 것을 기꾸지로 아저씨랑 오다 가다 만난 아저씨들이 함께 해주고 공감해 줄 때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뛰어가면서 자기 집으로 다시 갑니다. 이 영화에서 너무너무 슬프고 그 어른들의 그 몰지각한 행동, 아이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태어나서 엄마 사랑을 못 받는 아이, 아빠 사랑도 못 받는 아이, 그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합니까?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두고 나옵니다. 이혼하면서. 그런데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때 엄마를 만나러 와요. 꼭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외가댁에 있는 엄마를 알아요. 몇 번 와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와요. 엄마가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이 엄마가 사는 집은 외할머니도 권사고 또 큰이모도 권사고 엄마도 교회 다니는 신자예요. 동네에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경우는 아버지가 멀리 돈 벌러 나가서 거기서 딴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집에서 부인과 아들, 딸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물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넘치도록 주어도 모자라는 게 아이들한테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외가댁에서 외삼촌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엄마가 사는 동네를 가요. 그러면 엄마가 새아빠가 보면 안 된다고 500원짜리 2개를 줘서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외가댁에서 외할머니랑 살아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외삼촌 댁에서 눈치가 있어서 나와요. 그때 이분은 가진 고생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늦게 대학을 가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내 손으로 엄마를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웃고 있지만 내면 속에서는 엄마에 대한 증오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물론 아빠도 그립지만 엄마네 집으로 가면 그 언덕 넘고 가면 엄마가 쌀쌀맞게 한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거기서 아이 셋 낳고 그대로 잘 살면 되는데
어떻게 알고서 그 집에서 이혼하고 나와서 이 선생님한테 딸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이 딸이면서 선생님은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내면에는 증오심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엄마가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딸의 인생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엄마. 또 다른 경우는 어떤 분은 좀 미장원에서 성공해서 엄마를 찾았어요. 동생 둘하고 사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항상 어머니가 그리워서 물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통곡하고 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딸한테 더 큰 소리 치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죠. 지금도 사회에서 보면은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를 물건 취급하고 아이를 두고 엄마들이 멀리 가요. 이혼을 했더라도 모성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을 해줘야 돼요. 모성은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엄마 사랑이 없이 아이가 살아갈 때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엄마들은 조금도 공감 능력이 없어요. 자기만 생각해요. 아이를 두고 나와서 기껏 하는 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건달같이 수다 떨고 해외여행 다니고 또 남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성당은 또 열심히 다니고 있죠. 옆에서 봐도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 영화에서 아이가 방학 때 엄마 찾으러 갔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사는 걸 보고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 남들이라도 오다 가다 만난 사람도 너무 불쌍해서 그 마음을 함께 하는데 엄마는 공감하지 못해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자기만 생각하는 공주병, 왕비병에 걸린 엄마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딱 하나밖에 없는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그 아이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조용히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기꾸지로의 여름. 또 음악이 그 썸머라는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한테 엄마라는 존재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불란서의 그 유명한 우리나라 여성 화가예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당하고 아들 셋을 두고 멀리 옛날에 파리로 미술 유학을 떠납니다. 재혼하지 않고 아들들을 생각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려서 아들들을 서울대 졸업하고 파리 아들 하나는 대학 교수, 또 아들 하나는 파리의 주재원, 또 하나 아들도 파리 하여튼 엄마 근처에서 살게 합니다. 엄마가 이혼하고 멀리 외국으로 갔더라도 외할머니를 통해서 엄마가 항상 너를 위해서 옆에 있다는 것을 그 편지로 보여주고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항상 편지를 해주고 이럴 때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된 경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화가도 그림이 아주 훌륭한 그림이고 세계적인 존재이고요. 작년인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성모님이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고 아들한테 가르쳐줘요. 처음으로 아들이 사회생활할 때 그 부족한 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열심히 처음으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부족한 점을 살며시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고 모성은 죽을 때까지 항상 자식한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0살 먹은 노인네가 70살 먹은 아들한테 얘야 길 갈 때 길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이혼했으니까 다 끝난 거라고.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찾아오는데 싫다고 오지 말라고. 그거는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싫다 좋다 그 자식의 물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위자료 못 받고 나와서 그러는 거라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남도 이 아이랑 함께 하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은 엄마인데도 이 영화 속의 주인공 엄마처럼 남몰라라 하고 이렇게 자식을 팽개치고 또 재혼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한번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들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을 볼 때 어떤 엄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학문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준비를 하시고 특히 그 엄마는 사랑이 많으셔야 돼요. 이 영화에서 엄마를 찾으러 여름방학에 떠났다가 엄마가 나를 찾지 않고 버린 것을 알고 실망할 때 동네 아저씨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해줘서 아이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엄마가 생명의 길이 아니고 함부로 막 사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 이 영화는 우리한테 엄마는 어떠한 길,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